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온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며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는 요나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아마 구약 소예언서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언서라고 하면 알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요나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알아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물고기한테 잡혀먹은 사람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예언자의 삶에 있었던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앞으로 우리가 읽을 이 요나서를 참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언서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스토리가 기록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이사야서, 예언서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그리고 분량도 많은 이 이사야서만 봐도 그렇죠. 물론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들이나 이렇게 조금의 스토리들이 등장은 하기는 하지만 더 많은 그 모든 그 내용들 중에 그 부분들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들이 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수요일 예배 가운데서 나누었던 이 요엘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요엘서에는 요엘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나서, 우리는 요나서의 메시지보다 사실 요나의 삶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나에서에서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뭘까요? 찾아보면 3장 4절에 한번 나옵니다. 3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장면 빼고는 요나가 뭘 선포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대언했던 말씀들이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만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요나가 불평하는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거나 요나가 불평하는 이야기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예언서가 맞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욥기서와 같이 어떤 한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는 지혜서로 분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뭔가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라고 인천에서 곧 이사 올 김상호라는 사람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그 주석서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예언서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거나 요나가 예언자이기도 했고, 또 요나서가 기록하고 있는 요나의 삶 자체가 이 글을 읽는 회중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요나서는 예언서다라고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요나가 참 독특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보통 예언자면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순종을 참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예언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나서 이 짧은 말씀 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막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며 대들기까지 하는 예언자입니다. 정말 예언자답지 않은 예언자이죠.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마음속으로 제가 이 요나 같은 사람 이거 몹쓸 사람이네 하면서 제가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요나와 같이 예언자적 사명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지상 명령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래요. 요나가 선포했던 그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입으로든 삶으로든 전하라고 부름받은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요나만큼은 순종하고 있나? 요나만큼은 그렇게 끌려가고 순종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나서 관련된 책의 저자는 이 요나서가 다른 누구를 향해 쓰인 예언서가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가락을 하시고 요 따라하세요. 요나, 요요요 나를 향해서 쓰인 메시지다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6번의 시간 이 요나를 보며 또 그 안에 기록된 요나의 삶을 보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향해 가지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마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나, 오늘 말씀 이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이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성경은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는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진리의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비둘기는 그 당시에 전서구라고도 하죠.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이름은 진리를 전달하는 전달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라는 아주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나서에서 요나가 그런 이름을 받을 만큼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뭐 말만 하면 싫다고 하고 삐지고 도망가는 사람이 요나서의 요나입니다. 참 안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있더라고요. 요나서에서의 요나는 조금 나쁘끄러운 예언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다른 데서는 그 이름대로 진리를 대언하는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새로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셔서 엄청난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는 우리가 듣기에는 내용이 조금 이상하죠. 왜 악한 왕이 등극했는데 영토가 확장되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악한 왕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왕이 잘해서 영토가 확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은 말씀의 배경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지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 요나가 등장하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선지자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에서 인정받던 예언자였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진리를 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또 이상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던 진리의 아들 예언자 요나가 왜 요나서에서는 전혀 충성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왕기 하에서 요나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내용은 예언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는 회중에게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한대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그 회복되는 영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요나가 예언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는 사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영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런 그 경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수복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예언한다는 것이 예언자로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기쁜 일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선포는 별 이견 없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기쁘게 요나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선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가 아니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사건이 있은 지 100년 후에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입니다. 당시에 비록 아수르 제국 내에 내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밖으로 큰 힘을 뻗치지는 못했지만 정복 전쟁을 막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존재만으로도 북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던 주변 국가에게 큰 위협이 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기까지 했던 나라이죠.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을 다른 나라에 이주시키고 정복한 나라의 땅에 소금을 뿌려서 그 땅에서 경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불모지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자신이 정복한 나라가 다시는 재건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정복한 나라의 백성의 그 머리를 베고 목을 베고 그 머리를 참수당한 사람의 아들이 들고 행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죠. 정말 잔인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당연히 싫지요. 가장 먼저는 그런 잔인한 나라에 갔다가 자신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잔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듣고 분노해서 요나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해도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나라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면 아주 시원하게 용서해 주시고 심판을 철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것입니다. 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싫고 또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회개해도 싫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감정적으로도 싫고 이성적으로도 좋게 보이지 않는 일을 요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담스럽고 순종하기 싫은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라는 나라로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하죠.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2배는 먼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살던 곳에서 한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였다면 다시스는 2000km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직선거리로 했을 때 말입니다.
도망가더라도 이 당시에 누가 그 살던 지역을 떠나서 정말 아무도 모를 만한 20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할 테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어쩌면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 악한 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입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만한 것, 해보아서 보기에 좋은 것, 나의 생각과 같은 것, 그나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순종하는 편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도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렵거나 하면 피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앞서 이야기한 납득이 가고 할만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여기며 위안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 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아들이야. 난 참 예언자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부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저를 정말 당황스럽게 한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나름 열심히 하던 청년이었고 언제나 교역자에게 하는 태도가 정중하고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신앙도 참 좋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지요 라고 하면서, 진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특세가 있어서 주일에 만나서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제가 독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그래도 같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제가 이렇게 독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발끈을 하더니,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목사님 완전 바리새인 같은 분이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런 행위를 강요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확 눈을 시퍼렇게 뜨고 대들더라고요. 아니, 나오기 싫으면 그냥 안 나오시면 되지. 아니, 무슨 갑자기 바리새인입니까? 그리고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면 내가 지옥 간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자고 한 건데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다고 발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고 이해 가는 것은 아멘 하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에 옳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저랑 같이 사는 어떤 분이 특유의 정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게 정리를 하는 건지 어지럽히는 건지 잘 모르게 다 일단 꺼내놓고 그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재배치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흐트러지면 그리고 그 재배치한 것들이 흐트러지면 너무 싫어하십니다. 전에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게 가사도우미님을 요청해서 이렇게 모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편하고 감사했어요. 빨래도 다 해주셨고 밥도 해주시고 아기도 가끔 봐주시고 집도 깨끗하고 너무 편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저랑 같이 사시던 그분은 그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에게도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정리는 아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일을 안 하거나 나쁜 짓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름대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 주셨죠. 그런데 나름대로 일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저희 아내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정리한 것들을 막 중구난방 이제 섞어 놓으니까. 그리고 한두 번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히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죄송하지만 한 주 도움을 받고, 원래 한 주 연장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왔을 때는 아예 도우미를 요청하지 않고 친정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도우미는 그 도움을 받길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해주는 사람이 좋은 도우미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도우미가 아니더라고요. 고용한 사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은 도우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때로 내가 불편하지만, 때로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 나쁜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또한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좋은 것이라는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비치십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 일에 요나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순종하여 동역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시죠. 특별히 여기에서 니느웨를 표현한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크기가 크다라는 뜻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요나서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은 니느웨의 면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벽의 두께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벽의 높이를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 안에 사는 영혼들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니느웨가 큰 것은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영혼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영혼들 말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말이죠.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과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중요한 사명을 하나 주시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는 이 말을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존재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도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제물은 누구입니까? 사실 사람을 대신한 존재가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존재,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믿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일에 순종함으로 동역해 주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구약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또한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을 통해 생겨날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될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증인된 삶과 선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며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동역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을 향해 가는 그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고 동역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어제 오늘 들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이곳 저곳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불편해하죠. 요즘에 전도하면 전도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또 믿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여러분 언젠가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용어인데 방구석 호랑이, 방구석 여포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무서운 호랑이, 누구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여포와 같이 아주 용맹하게 집에서는 소리치고 살아가지만 집 밖에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는 얌전한 토끼처럼 조용한 소녀처럼 그냥 있는 그런 겁쟁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과 사랑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손가락질 받을까봐 혹은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과 아무 사이도 아닌 척하며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그 본래적 사명,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혹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안에서는 진리를 전하는 마치 그 예언자라고 불리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밖으로 가라는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였던,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이스라엘 너머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 요나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기원전 8세기에 요나라는 사람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요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요나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동역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영혼을 향해 애통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모습은 당장 전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답게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삶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죠. 정말 힘들죠. 혹여나 믿는 자라는 것을 밝히고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리어 그 누가 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말과 소리로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별것 아닌 언변이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그 보잘것없고 심지어 성의도 없었던 그 요나의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완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한 것이 요나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말씀하신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요나의 삶을 돌이켜서 요나가 보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결국에는 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서 요나가 봤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판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그것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인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님 다를 때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 답답하고 다 할 수 없어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 기쁨 또한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보며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등보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은혜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